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20장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조예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섬기나니 한피바단 몸이른 형네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일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이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일부 예배로 모인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며 나아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인데 아픈 곳이 나음을 입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훈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영성을 주시기를, 영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두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꽃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도 달아주려고 우리 임원들이 또 이렇게 일부 예배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또 오늘 또 예배당에 처음 저희 교회 예배당에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제가 모르는 분은 또 나중에 또 제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결혼한 우리 부부가 오늘 또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박성욱 남편, 지은경 아내, 세 부부입니다. 우리 정은경, 맞죠? 정유경, 정유경 권사님. 내가 왜 이리 떠니나? 정유경 권사님 자녀들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앉으세요. 코로나가 아니면 앞에 나와서 노래를 하라고 그럴 건데. 또 결혼 예식에 많이 축하해 주시고 감사하다고 또 오늘 또 떡을 또 준비해서 또 더블로 2개씩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할 것입니다. 나중에 많이 축복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저도 가슴에 꽃을 달았죠. 이쁘라고 단 게 아니고요. 오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가슴에 꽃을 달았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어버이 주일로 정해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물론 성경에 어버이 주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또 그날을 지키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날을 정해서 기념을 하는 이유는요. 먼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여 지날 때에 많은 유익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익함이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이름이 붙여진 날들이 있죠. 어린이날, 또 무슨 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런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들이 있는 것에 유익함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날들이 붙여진 그 이름 속의 주인공, 그 이름 속의 주인공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1년에 한 번씩 맞게 되는 이 날, 여러분과 부모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가정이 더 하나님의 뜻대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명기 말씀을 봉독해서 읽었습니다. 신명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백성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하고 또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해라, 그리고 또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결과로 복과 저주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할 때에는 무엇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라고 했을 때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서의 말씀 가운데 또 어떤 말씀이 들어있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뭐가 있을 것이다?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또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누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가슴에 새겨놓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예,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잘 모르시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은 설교할 때 저하고 눈이 3번 마주쳐야지 그날 설교 들은 겁니다. 예, 뭐 밑에 뭐 말씀 보시고 뭐 주보 보고 해서 뭐 하시겠어요? 목사님가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말씀대로 하나 사기를 치나, 여러분 그거 점검하시는 거 아니시죠? 눈과 눈을 마주쳐야지 은혜가 전달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실컷 또 저를 보라고 그래놓고서 또 말씀을 또 잠깐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잠깐 봤던 우리 신명기 5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제가 말씀하신 그대로죠. 말씀을 드린 그대로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 말씀이냐면요, 십계명 말씀 중에 5번째 계명으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몇 개의 계명일까요? 이걸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10개예요. 그런데 이 10개를요,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첫 번째 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그래서 4개와 6개로 나누어요. 왜 이렇게 나누느냐? 그 내용을 따라서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켜야 될 법을 첫 번째부터 네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법, 그러니까 사람에게 지켜야 될 그러한 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십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몇 번째라는 거예요? 5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4번째까지가 누구에 대하여서 지켜야 될 법?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켜야 될 법. 근데 5번째부터는 누구에 대하여서? 사람에게 대하여서 지켜야 될 법인데, 사람에 대하여서 지켜야 될 법 중에서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몇 번째 법이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 뒤에 따라오는 계명이요, 6번째는 살인하지 마라. 7번째는 간음하지 말아라.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마라. 9번째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번째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여러분, 이러한 것들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이 순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간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또 도둑질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그리고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5번째 계명을 명령과 함께 축복의 약속을 함께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면
이 땅에서 무엇하고 장수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1장 주보에 그 밑에 나와 있죠. 18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강도가 조금 더 세졌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받아서 마땅한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벌이 무엇이냐?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마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리고 공경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요 더불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방탕하고 술에 잠긴 것과 같고 이런 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악을 제거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패역한 자들에게 벌을 주는 그것이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폐륜 아들이라고 그러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부모를 정말 부모로서 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요. 그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건강하느냐라는 것을 보려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그 가정이 건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그러는 가정은요. 건강하지 않다라는 그런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에게 거역하는 이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는 일이다. 이들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술에 취해서 살아가고 또 악한 일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그런 이들과 같은 그런 이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27장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신명기 27장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부모를 잘 섬기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마치 무엇하는 자와 죄의 무게가 같다. 우상 숭배하는 자와 죄의 무게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만큼 이만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경홀히 여긴다라는 것은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죄의 무게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복과 화를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그리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작이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사실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나에게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버지가 나에게 뭐 해줬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준 것 같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데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이렇게 작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이라는 관계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관계 속에는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요,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지게 되어지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오늘 결혼한 커플이 여기 와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참 좋네요. 자주 오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 부부가 됐는데 부부가 된 이것보다도 먼저 맺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뭐냐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형제가 같이 예배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형제가 사이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와 자매보다도 먼저 맺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왜 그렇느냐? 부모가 있어야지 우리 인생의 시작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생존과 성장의 과정에서 부모에게 갚아야 될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공급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부모에게 내가 공급받아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내가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요, 철이 든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철든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원하는 것은요, 이 철드는 것이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속을 그렇게도 썩이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서야 효자되고 그때서야 효녀되는 그런 사람들이요, 저는 제일 싫습니다. 제일 싫어요. 살아있을 때는 찾아와서 만나지도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막 그냥 제삿 날만 되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저는 정말 싫습니다. 진짜. 그렇다고 뭐 제가 그렇게 잘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좀 이 철이 빨리 좀 들어야 돼요. 내가 부모님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부모를 공경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원하는 것은요, 철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능력도 가지고 있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부모를 잘 섬기고 싶은데 좀 잘 섬길 수 있는 실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날 선물 뭐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같이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외식 상품권을 주더라고요. 대단하죠? 네, 우리 애들입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네, 대단한 백성들입니다. 아직 돈 버는 애들 하나도 없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아껴서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 때는 괜찮아요. 근데 부모가 이제 자기가 좀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는
부모를 좀 잘 섬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언제쯤 어버이날에 봉투 넣는데 얼마 넣을까 고민을 안 하게 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목사에게 그런 날이 올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거라고. 아이고, 벌써 우리 어머니 칠순입니다. 철도 빨리 들고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만큼 능력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목사가 이런 축복의 말을 할 땐 낼름낼름 힘있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수고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고 힘없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헌신으로 자라게 하셨다면, 이제는 그 부모가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로 하여금 그 부모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이제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너를 잘 써먹었는데 이제 네가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수고하고 이제는 힘이 없는 너를, 내 자녀들이 너를 책임지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해서 강하게 말씀하실 때는 자녀에게만 책임을 주시고 자녀에게만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공경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죠. 부모가 가진 사명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육신적인 사명, 정서적인 사명, 영적인 사명. 부모가 가진 사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신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잠잘 수 있을 장소를 제공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입을 옷을 해서 입혀줘야 돼. 아이들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서적인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날까요? 산부인과 간호사를 만납니까? 아니요.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부모를. 태어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느냐?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누구를 통해서 제일 먼저 사랑을 느끼느냐? 부모를 통해서 제일 먼저 사랑을 느끼고요. 누구를 통해서 제일 먼저 행복을 느끼느냐? 부모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요. 누구를 통해서 칭찬을 받습니까? 제일 먼저 부모를 통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서적인 사명이 있다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가 되었다면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줘야 되고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내가 부모라면요, 아이들에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내가 부모라고 한다면 격려받고 사랑받고 품어주고 기뻐하고 함께 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사명입니다. 부모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육신적이고 정서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명입니다. 부모는요, 자녀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거 누가 가르쳐줘야 되느냐? 부모가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요. 저는 말주변도 없고요. 애들한테 이런 거 가르치려고 너무 쑥스럽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모범을 보이시면 됩니다. 모범을 보시면 돼요. 기도하는 부모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배의 모범이 되는 부모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찬양하는 부모의 모습을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본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하고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특히 뒷모습 이렇게 보면 되게 웃겨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고 또 엄마하고 딸하고 이렇게 있는데 뒷모습을 보면 어찌 그리 뒤태가 어찌 그리 같습니까? 그죠? 다리 꼬는 거 그거 누가 가르쳐줬을까? 그거를 뒷짐지는 거 그거 누가 가르쳐줬을까? 손을 턱에다 이렇게 하는 거 누가 가르쳐줬을까? 이거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부모님 중에 이렇게 하라고 애들한테 가르친 부모 있으세요? 없어요. 보고 다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이 전달되어지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고요. 모범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저는 어저께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좀 가슴 한켠에 좀 많이 아프고 좀 고민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냐? 가장 좋은 것은요, 부모가 이 세 가지를 다 감당하면 제일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 친부모가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육신적인 것, 두 번째는 정서적인 것, 세 번째는 영적인 것.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가장 아픈 것은 부모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없지는 않죠. 내가 태어났으니까 부모는 있죠.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이 부모를 통해서 육신적인 것도 정서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내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아쉽다. 물질적인 부분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물질적인 부분에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는데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이 없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요, 엄마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건 알겠는데 어렸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엄마가 막 뭐 하는 일마다 막 어렵고 가정이 너무 힘들고. 그래도 이거는 좀 나아요. 이건 좀 나아요. 그래도 사랑받고 있었으면 좀 물질이 부족한 건 좀 나아요. 한 부모에게 이걸 다 공급받을 수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나를 키워주고 이때까지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부모님이 그 역할을 다 감당하셨어요. 정서적으로도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주시고 정말 뭐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랑을 나에게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모님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뒷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앞부분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 5번째 계명으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첫 번째로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화를 이야기하시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이들은 돌로 쳐서 죽여도 될 만큼 그렇게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무게의 죄라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경홀히 여기는 것이다. 이거 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볼 때 부모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급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그래 내가 부모를 잘 섬겨야지 그런 마음이 그냥 막 있을 수도 있겠는데 때로는 아까 정서적인 부분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태어나서 부모를 제일 처음에 만나는데 그래서 그 부모에게 무엇도 받고 사랑도 받고 부모를 통해서 무엇도 알고 기쁨도 알고 격려받는 것도 알고 안아주는 것도 알고 그런 것들을 알아가야 되는데 부모 때문에 상처받고 부모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부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똥파리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목사님 영화가 무슨 똥파리도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적은 자본으로 만든 영화인데 어디 가서 상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차분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떻게 우연히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렇게 좀 봤어요. 건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건달이 왜 건달이 됐느냐? 이 건달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용역업체에 다니면서 뭐 용역업체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용역업체느냐? 돈 주고 사람들 때리고 돈 받아오고 뭐 돈 주고 어디 가서 뭐 두드려 부수고 뭐 또 막 하는 그런 데 다니는 그런 데서 일하는 거기서도 이 리더인 그런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버지가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그렇게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를 때리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여동생이 엄마를 때리는 과정에서 여동생이 죽어버렸어요. 조그마한 애가 죽어버렸어. 그 아버지는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감옥에 갔겠지. 근데 엄마가 남편이 자기를 때리다가 딸까지 죽게 한 것이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죽어버린 거예요. 누구 남은 거예요? 혼자 남은 거예요. 아버지는 감옥에 있지. 엄마는 죽었지. 동생도 죽었지.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런 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 간다고 가는 게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출소를 했어요. 출소를 했는데 감옥에서 나왔는데 어디 가겠어요?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일하고 와서 이렇게 와서 보면 아버지를 볼 때마다 누구 생각이 나요? 죽은 여동생하고 죽은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놈 자식이 아버지를 맨날 패요. 맨날 때려요. 아버지는 그냥 맞고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손목을 그어가지고 이미 피를 많이 흘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를 업고요. 병원에 가서 자기 피를 다 뽑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주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몸에 피가 너무 많이 나가서 이제 죽을 위기에 있는 것을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아버지를 살려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게 가족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소원하는 것은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이건 모르는 얘기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건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이걸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냥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부모의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자녀는 또 이 부모에게 또 이것을 그대로 배워서 또 그대로 똑같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것은 그거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부모가 이 세 가지를 나에게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여기에 앉혀주실 때는 육신의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여기 있기까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 고마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섬기게 될 또 다른 부모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게 하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정서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을 자라게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부모님이십니다. 또 다른 부모님이에요. 영적인 부모도 있습니다. 목사에게 잘하라고 그 말 하려는 것 같다. 아니요. 목사님뿐만이 아니고요. 저뿐만이 아니고 저 같은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전도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애를 쓴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들이 또한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또 다른 부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축복하는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탈무드에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명령하면 금이 들어있는 주머니라도 바다에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주머니에 금덩어리가 들어있는데 부모님이 그거 버려라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시기 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이거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 잔을 좀 돌릴 수 있다면, 내가 받지 않을 수 있다면 안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누구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범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또한 기억하십시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 주신 은혜를 한번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할 것인데요. 첫 번째는 나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또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육신의 부모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다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일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그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또 기도할 때에 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나에게는 정말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 생각나실 것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내가 이 세상에 정말 귀한 존재이고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준 나에게 부모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 그 부모의 사명을 감당해 준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인데 그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아이들의 육신의 필요를 부족함이 없이 채울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필요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범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꽃들고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고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또 부모를 통하여서 생존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오늘이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를 잊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여기시고 수고를 갚아주신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덕을 볼 수 있도록 그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또 그 자녀가 이 부모의 은혜를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잘 섬기는 그런 은혜가 가정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에게는 세 가지 사명이 있다고 했는데 육신의 사명, 정서적인 사명, 영적인 사명. 부모된 자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결혼하여서 예배에 참석하는 귀한 부부에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여기 예배하는 이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에서 이 아이에 필요한 것들을 책임지는 육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을 알게 하고 기쁨을 알게 하고 고마움을 알게 하고 행복을 알게 하는 그 부모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영적인 사명을 감당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버이날이 될 때마다, 어버이 주일이 될 때마다 또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그리워하고 있는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만큼 또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많은 공급함과 그 사랑과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수고하신 여러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십자가 지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질병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리막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올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힘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일하는 직장과 사업터와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 고백으로 드리오니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성경원금으로 드립니다.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특별한 기관들과 함께 주의 사명을 조금 작은 부분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특별한 사역 가운데 있는 기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건축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또 아버지는 귀한 것 드리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더하여 드리오니 더하여 주시는, 구별하여 드리오니 구별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히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성욱, 지연경 이 두 부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부모의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잘 섬기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에 또 꿈꾸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역장들과 또 세운 일꾼들 가운데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공직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군복무하고 있는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